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과 우리 마음과 이 자의식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어디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괴롭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고 있으면 그곳에서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주님은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유다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 모습들이 참 잘 나와요. 유다 민족을 보면 그 역사를 볼 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보시면 아스루와 바벨론의 공격 가운데 유다의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오는 아스루가 있었고요. 또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아스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위세로 남유다까지 치고 들어오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내 점령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더 강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런 예루살렘이 어떻게 바벨론은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지, 자, 이유가 뭘까냐는 거지요. 하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지만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땅이 있었고 우리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이라는 것을 또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지만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요. 유다 백성들의 기원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일을 추진했던 것이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사람이 유다의 그 포로 가운데 있었던 한 리더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포로에서 기원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가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바사 왕으로 바사라는 나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계사 가운데는 페르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고레스가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고레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너 왜 그랬냐? 도대체 꿈속에도 하나님이 나타났냐?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고레스가 뭐가 아쉬워서 주변 나라를 다 전복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다시 유다 너희 나라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했을까라는 거지요. 하지만 본문이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쓸 때는요 아직 남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쓰였던 이 말씀이 아직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전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고레스라는 이름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해요. 이것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가지요.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다 쓴 게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이사야의 후반부를 쓴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우리 믿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우리 믿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온 세상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민족들아 하면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라고 얘기해요.
재판 자리에 나가자는 건 뭐예요? 변론해보자라는 거지요. 토론해보자라고 이 섬들과 민족들을 불러서 함께 모이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망했던 유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한번 모여보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것, 이걸 놓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 섬들이란 어떤 곳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배를 타고 나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게 섬들이지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일들을 가장 늦게 전달받을 수 있는, 뭐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나 어떤 연락처가 없지요. 그러니 섬들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에 있는 일을 가장 늦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에도 접할 기회가 가장 늦게 접했던 곳이 섬들이지요. 자, 민족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었던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어떻게 왕국을 이룬지 압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했어요. 이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고 다윗 왕국을 이루게 하고 그런 곳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나라인데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들이 바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는 것, 다시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 와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텐데 이걸 놓고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거예요. 사실 유다의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심장에는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결국 유다의 힘은 성전의 기능에 달려 있다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모르지요. 자, 성전의 기능에는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바로 이러한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어느 누구도 유다를 망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성전이 있었던 때에도 많은 이방인들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망하게 하지는 못했던 거지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지요. 쳐들어왔던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냥 퇴각해버려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아수르의 왕이 바뀔 정도로 큰 타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바벨론이 공격할 때를 한번 보실까요? 그런 아수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했는데 바벨론이 공격할 때는 어떤 상태였기에 그렇게 한순간에 멸망해 버렸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거지요. 가장 중요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사라지니까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죄가 난무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없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그 성전은 종교 행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침공할 때 예루살렘의 심장이 이미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춰 있으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요. 예루살렘의 심장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 기능이 상실하고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 심장이 뛰질 못해요. 그러니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심장이 꺼지지 아니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심장은 살아있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60년 동안 세우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 이런 뉘앙스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면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교회가 살려고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세상 안에서 교회가 있는 건데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교회가 세상의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버팀목이 아니라 쓰러져 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세상의 이치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동성애 문제예요. 평등법,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또 가정법을 통해서 아버지와 엄마의 테두리를 없애버리고 가정을 해체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이 시도에 대해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교회는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면 존재할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자 한다는 건 뭘까요? 죽으면 산다는 건 뭘까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든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지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세상에서 죽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우리 심장으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졌을 때 우리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뭘로 됐다고요? 심장이 멈춰버렸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심장은 더 강하게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예루살렘의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상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는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라고 하지요. 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 바로 동방에서 일으킨 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미 망한 유다가 생각지도 못한 왕의 도움으로 다시 재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유다 존재, 남유다 나라라는 존재 자체를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포로에서 돌아오기까지 70년의 세월 동안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고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고요. 포로로 다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은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70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있고 잊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주변 나라를 정복한 후에 유다 백성들한테 포고령을 내려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자, 이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방해와 반대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고레스가 그 모든 반대를 무력화시키고 돌아오는 것을 포고령을 통해서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칼의 티끌, 활에 불리는 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고레스가 무엇이 답답하다고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가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고레스가 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레스가 뭐가 답답해서요?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다시 바사 왕국 페르시아가 세워지면서 고레스가 강력한 군주로 탁 세워졌는데 뭐가 아쉬워서 왜 돌아가게 했을까라는 거지요. 고레스가 알았을까요? 고레스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인가 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했다고요? 고레스가 알았을까요, 이거를? 자기가 한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 왜 돌아가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아가 라고 하고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고레스하고 이제는 전혀 상관없는 한 조그만 패망에서 조그맣게 이제 시작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으니까 눈에도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한테 이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겉으로 보기에 역사를 인도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그 인물 중심으로 세계사를 다 기록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인물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때 그 선택 한번 잘해가지고 그 대박 난 거 아니야 내가.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말이야 하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때 그걸 괜히 선택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인의 역사 가운데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온 천하에 명을 내립니다. 뭐 하라고요? 호적하라고. 이건 뭡니까? 호구조사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 각자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누굴 낳아요? 예수님을 낳아요.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요. 그런데 구약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 지금 우리한테 메시아이시지만 한 사람, 한 아기가 태어나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라, 주권자의 나라를 그 황제까지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 미국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금강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미국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웃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웃는지 저도 알죠. 저도 말하면서 웃기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 한 분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제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제도를 아예 송두리째 바꾸는 역사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큰 배가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달라붙는다고 그 배가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지요. 딱 키 하나만 잡고 있는 그 사람의 그 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큰 배가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어 있는 그 기간은요, 이와 같은 기간이에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 이 기간 바로 그 기간이라면 우리는 포로로 잡혀 있는 기간과 맞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전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 기간입니다.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가 파헤치겠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들 또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진리의 빛이 비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실 자를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순간에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교회는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의외의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박해 가운데 로마가 너무도 잘한 일도 있어요. 뭘까요? 치안, 전 세계 치안을 다 로마가 점령했을 때는요, 로마에 의해서 다 점령됐기 때문에 치안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다니는 게 굉장히 쉬웠어요. 또 모든 길이 다 어디로 통해요? 가는 곳마다 길을 잘 닦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나가는 길이 뻥뻥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 로마는 그걸 생각하고 한 거 아니지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길을 낸 거고,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길을 냈지만 그 길을 통해서 뭐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K-팝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K-팝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려고요? 아니요.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의 음악을 다 잡고 있을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데는 아마도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K-팝을 전 세계에 띄운 건지도 몰라요. 우리 집사님 한 명 가정이 튀르키예 갔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사진 찍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튀르키예에 있는 10대 청소년이 한국 사람이라고 같이 한번 사진 찍자고. 근데 튀르키예 가시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국 사람이라고 적어고 다니면 막 길거리에서 사진 찍자고 하면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 이거 여러분들 K-팝이라는 것이 글쎄요, 그 음악이 뭐 깊이가 어떻고 그 내용이 뭐 악하고 그걸 다 떠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진리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비추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진리를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그 빛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악의 세력이 교회나 교인들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탄의 세력이 결박당해서 더 이상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고 진리 앞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방 왕에 의해서 돌아와 성전이 건축되고 진리의 빛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보면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들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뭐 했을까? 이렇게 모여와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나라가 다시 세우기 시작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떨며 이들이 모여서 뭘 선택했을까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그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뭐예요? 우상을 더 높이 세웁니다. 단단하게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 정반대의 방향으로 집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목공과 금장색과 망치질하는 사람, 매질꾼들이 함께 협력해서 쓰러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우상을 세우자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선택한 방향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선택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다퉈요. 그런데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렇게 서로 죽일 것처럼 달려들다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사람들이 절에 나와서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별 신경 안 씁니다. 큰 거리에 가면 거기서 목탁 두드리고 이렇게 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고 그냥 가지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만 하면 그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학교 앞에 못 가지요. 학교에서 전도하는 거 신고하면 주변 몇백 미터 안으로는 전도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 싸우다가도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할 때는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반대하는 기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죄된 모습으로 모이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원래 본질상 우리 기질도 그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 거지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오히려 기뻐지는 그 마음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본질상은 어땠어요?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치 않고 막고 못 나가게 하고, 하여튼 교회가 더 커지기 원치 않아서 가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됐지요. 본문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두려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분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 그들이 두려움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얘기하지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사도 바울도 늘 편지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지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이름이며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다. 너는 내 약속이며 영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택해요?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야곱을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택해서 새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과거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들, 과거가 상처가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나 큰 상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 믿음 가운데 나오기 어려운 분들, 제일 먼저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거 말고도요, 너무 좋았어, 과거가 내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만들어가고 믿음이 내 미래를 열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웠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릅니다. 이제 너 나가서 우리를 뭘로 부르세요? 친구야 라는 거예요. 라고 친구 먹자 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구 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던 친구입니까?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렇게 부른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좀 힘드시지요? 올해도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수치나 여러 가지들이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 탓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조금 편할 뿐이지요. 누구 탓할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렇게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택하여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택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낭망하여도 영원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세상이 힘들어도 믿음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택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걸음걸이에서도 주님이 나와야 되고,
우리 언어도 바로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런 말이에요. 반어법입니다.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라는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졌어도 그 죄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 내 허물보다 용서가 더 크다.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십시오. 이거는 소극적인 격려이고요.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적극적인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자의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분이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일부 때는 얘기했는데 우리 삼남매한테 늘 잘할 때 제가 묻는 게 있었습니다. 현설이는 누구 거? 그러면 아빠 거. 윤설이는 누구 거? 그러면 아빠 거. 우리 민설이는 누구 거? 민설이는 좀 오랫동안 물었어요. 네, 민설이는 누구 거? 그러면 아빠 거. 요거를 계속 세뇌를 시켰거든요. 특별히 막내는 너는 도망가면 안 되고 아빠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결혼해도 아빠하고 살아야 돼. 이거를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여러분들 다른 거 세뇌시키지 마시고요. 너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겠다는 이 말씀이 가슴에 꼭 새겨져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쓰러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